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참 이렇게 될 날이 쉽지 않은데 교회 설립일과 또 추수감사절의 날짜가 어떻게 딱 떨어져서 맞는 오늘 참 너무나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인데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절기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교회 설립 29주년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작할 때 이 성시를 할 때 제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 출애굽기 23장 16절 거기에 바로 이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맥추절은 그 이제 보리 추수, 이 보리 맥자를 쓰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추수의 시작이 바로 보리 추수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고 또 뭐냐면 가을에는 다 수확을 해서 이제 창고에 이제 곡식을 걷어들이는 그런 때를 말해서 바로 수장이라는 말은 저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추수 감사절에 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 수장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따로 이 수장절이라고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추수감사절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민족이 참 이 셈족이잖아요. 그 셈족이기 때문에 사실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족이 굉장히 복을 받는데 바로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 민족이 황인종, 셈족이거든요. 흑인종은 함족이고 백인종은 야벳족 속이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야벳도 복을 받아요. 야벳도 복을 받는데 특별히 이 셈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셈족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셈족이 동방으로 이동 하다가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까지 오게 돼서 바로 여기에 터를 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참으로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조선 이런 이 대한민국처럼 기독교가 융성하게 일어난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에 있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그것을 보더라도 유례가 없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작은 땅덩어리가 스포츠, 연애,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하는 이런 것도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위치의 방향의 입구를 동쪽을 향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빛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은 동으로 시작해서 서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서쪽으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아가고 동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딴 거 지키는데 뭐 딴 거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교회의 그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 시작을 보니까 이제 한번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BC와 AD, 주전과 주후가 나눠지는 그 중간에 딱 오셨을 것 같은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주전 4년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뭐지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땅에서 그 인간으로서의 삶, 바로 이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을 30년 동안 살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3년 동안의 그런 공생애를 시작을 해요. 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이 공생애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AD 29년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승천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을 하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최초 교회의 시작이다 그러면 최초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 날서부터 아니면 그날부터 모였겠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아마도 29년 5월 23일 정도가 될 거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진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있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잖아요. 본질적인 교회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최초 진정한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 시점부터 이제 한 10일 정도가 지난 바로 이제 6월 1일 정도가 되지 않았겠느냐. 우리 교회는 언제 시작했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시작한 거를 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 몰라서는 안 되겠죠. 91년도 11월 15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 1962년 만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고, 또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때가 1832년 기출라프가 처음 발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니까 그것대로 해보게 되면 159년 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해서 29년째 사역 중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참 계획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한 뜻이 있어서, 분명한 것은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고, 또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서 이곳에 모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지난 그 세월 동안에 파란만장한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참으로 한 분 한 분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주셨고, 또 때와 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철저한 계획하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신 것이다. 우리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운영해 오셨다. 그걸 믿어요. 이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예요.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때 또 오늘 아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 왜 추수감사절날 오히려 추수감사절 내용의 말씀을 읽지 왜 이 다른 본문을 읽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읽었느냐면, 이 말씀은 제가 마음에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먼저 했던 설교 그 다음 부분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읽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설립을 통해서, 하나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교회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또 세 번째로는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교회 설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베드로의 및 사도들이 있는 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언급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했던 것은 말이죠, 바로 마태복음의 앞부분 전체의 결론이 뭐냐, 이게다 하면서 하신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주님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명이 뭐고 또 뭐냐면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며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교회의 사명은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에 사용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하여 왔는데 참 그런 것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 말로 외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또한 그런 것을 향해서 추진하여 나가니까 사단의 반격 또한 엄청 강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 강함 속에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참 많은 그러한 그 피해를 입었지만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시리라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여러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왔지만 그래서 힘을 잃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 사람 수 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그러나 코로나 한 방에 사르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쟁이 같은 이런 현실 그래도 그렇게 되고 영적 전투를 해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수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이요. 최후의 한 사람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 뭐라 하시면 그때 가겠다. 이런 각오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오늘의 이러한 그 기념 예배 또 절기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교회다 하면서 사명을 재촉하시는 이 메시지 여러분 꼭 이런 마음을 또 마음의 초점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맥추감사절은요. 맥추감사절은 77절이라고도 그러고 오순절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맥추감사절은 749년째 이게 뭐냐면 7년이 7번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신년과 같은 거예요. 신년에 어떤 그 일들이 어떤 그 조치가 취해졌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거는 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추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에 뭐냐니까 이것은 전도와 부흥의 의미를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날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이 의미한 바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이미 성경을 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의미를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말이죠. 정말 가서 죽다시피 뭐냐면 한국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추수가 다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를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해서 뭐냐면 가져오면 그냥 창고에 넣지를 않잖아요. 옛날에는 배 갖고 털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까부르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모든 자체가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의 목적은 뭐죠? 분리예요, 분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게 수장절이 의미하는 바예요. 이것은 무슨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려주는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잘 분간해야 되는데 아침이 있으면 점심도 있고 저녁이 있고 한밤중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맥추절로 시작하는 것이 수장절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수장절이 되니까 이제 뭐냐니까 추수해서 분리를 하고 알곡만,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싸질러 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도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들에게는 고난만 남아 있어요. 4차 산업이 발전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은 겉으로는 좋아질지 몰라도 인간은 점점 소외돼가지고 진짜 배급 주는 거 먹고 살다가 가야 될 판이 되는 세상, 물질물명, 과학의 발달, 합리주의 사고가 막 계속해서 힘을 얻으면서 신앙에 대한 것은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강조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지? 이런 일에 많이 놀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가 온 거니까. 이때 뭐냐면 잘 극복하고 견디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인으로 남는 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알곡이 되는 것이고 바로 최종의 승리자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 경계를 주시면서도 격려하시면서도 뭐냐면 힘을 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두고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성도들이 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갖다 놓을까 봐 사모님한테 과일 좀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해놨는데, 근데 사과를 사려고 했더니 사과가 한 박스 사려고 그랬더니 박스가 다 팔리고 없대요. 그러면서
박스 없냐고 그랬더니 그 가게 한 사람이 추수감사절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요.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 한다고? 다 그런 거 본데 과일 갖다 놓고 이렇게 장식해 놓고 얼마나 이쁜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열매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절, 제가 올해는 아무 소리 안 했지만 내년에는 여러분이 탐스러운 거 사과 하나, 배 하나, 또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만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별도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회개한 다윗에게 이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냐니까 요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밧세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였죠. 또 이 밧세바에게서 난 그 이제 아기를 위해서 금식기도했죠. 그러나 죽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말씀이 쭉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치시기도 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함께 복을 또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복 주시는 것이 몇 가지로 나오냐면 5가지로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첫째로는 다윗에게 그 죽은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주셨다. 이 먼저 죽은 아이는 불륜의 자식이고 솔로몬은 이제 아내로 삼은 다음에 주신 겁니다. 이 솔로몬을 주셨다는 것은,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성경사를 볼 때 중대한 인물을 주셨다는 점에서 복이고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데요. 그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만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여디디아란 말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암몬의 라빠에 있는 왕궁을 함락시키는 이러한 그러면서 이 요압도 말이죠. 요압이 말이죠. 지 맘대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런 때는 또 뭐냐면 요압의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서는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혹시 내가 점령해 버리면 내 이름이 날까 두렵습니다. 왕이시여 오셔가지고 마지막 그냥 점령을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다윗이 마무리 짓는 이런 이 하나님 복을 이렇게 주셔요. 사람이 많다 보면 또 이 부하들이 승승장구하다 보면 오만해가지고 윗사람을 무시할 그런 위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요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딱 기억해서 왕을 챙기는 것을 딱 보면 복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압이 잘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또 뭐냐면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 30절에 보면 엄청난 전행물을 얻게 되죠. 이것도 복이고 또 뭐냐니까 상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붙들어다가 뭐냐면 이 노예로 함으로써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국가의 경제력을 튼튼하게 하는 이러한 그것을 보게 되면
또 이러한 소문이 얼마나 또 삽시간에 주변에 퍼져나갔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서 떨어서 나중에 보면 다윗의 시대만큼 강성할 때,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이어서 주시는 이런 복이다. 이거 오늘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승리를 말씀해 주시고 복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성할 줄 알아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또 회개하고 또 뭐냐면 결단과 결심을 좀 해라.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일의 의미, 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다윗을 보면서 결심, 결단, 요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일관되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다윗을 보게 되면 참 훌륭하잖아요. 왕이 되기까지 일관되잖아요. 그리고 일관되게 백전백승하잖아요. 모든 게 다 형통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일관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 승리에 도취되었고 잠깐 잘못 생각한 것이 결국은 사고를 치게 되고 가정에 우환으로 오게 되고,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 말씀 이후로부터 가정에 불어닥치는 엄청난 풍파, 저주스러운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관되라. 여러분, 변치 마시고 일편단심 민들레같이 여러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언행심사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기초는 출석이에요. 눈에 뵈야 뭐가 이루어지죠. 가장 기초는 참석이다. 참여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막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성막 자체가 거룩한 집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the tent of meeting, tent of congregation, 회중들의 만남을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무소부지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날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하고 뭘 다 구분해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약속 장소, 그 장소에서 만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내주내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my need. Thank you, Lord, every day. Thank you, morning, evening, noontime, in between time, all the need. Thank you every day. Thank you for the power. Thank you for the love, Lord. Thank you for the light. Thank you, Lord. Thank you for the love. Thank you for a little bit of
Thank you, Lord.